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의 사슬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과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과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이 2000년 전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오셨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속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교회 생활하시면서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면 성령,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면 어떤 이해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면 어떤 에너지 정도, 어떤 기 정도, 지하철역을 다니다 보면 혹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정도의 어떤 에너지, 어떤 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하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의 어떤 전유물, 쉽게 말씀드리면 주여 주여 하는 할머니 권사님들만 찾는 성령,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장소, 기도원 같은 곳에만 가면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뭐 역사했던 성령, 옛날 이야기 정도, 책에 나오는 그 어떤 상태, 그 어떤 것이라고만 이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전화가 옵니다. 어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저께는 저희 집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느라고 통화를 못 받아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꼭 묻는 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신앙이기에 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저는 늘 점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성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텐데요, 제가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지성아, 기도 생활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답니다. 눈 뜨면서 기도하냐? 기도한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잘 때도 기도하냐? 한답니다. 진짜냐? 또 한번 물었습니다. 진짜랍니다. 그럼 너 요즘 운전병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군부대 근처에 요새 나물 캐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군인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이요, 순찰 나간다고요, 새벽 3시에도 나가고요, 오전에도 순찰차가 돌고요, 오후에도 순찰차, 하루 3번씩 순찰 업무를 나간답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 군 생활할 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3번을 나간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또 물어봤습니다. 지성아, 너 운전병으로 군생활 하는데 운전하러 나가서 운전대를 잡을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운전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냐?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왜 안 하냐? 물었습니다. 아빠, 운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옆에서 부사관이 타고 있고 출발해야 되는데 언제 눈 감고 기도해? 야 이놈아, 눈 뜨고 정식으로는 기도는 못해도, 눈 감고 정식으로는 기도는 못해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제 운전을 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 또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 정도, 에너지 정도, 어떤 특별하게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전념을 어떤 특정한 곳에만 가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 정도로만 성령님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보배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성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했더라?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내가 경험한 성령님 말고요,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들은 얘기 말고요, 경험한 것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4장의 상황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 저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고 최고의 가치구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그 가치들을, 더 소중한 최고의 보배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전부를 예수님께 걷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영원한 이별을 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제자들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가장 극심한 불안, 가장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보십시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성경 말씀 쭉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자들의 미래를 예비해 두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별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쫓아왔는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방법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맛보며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떠나시겠답니다. 영원한 이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거처가 어디일까요?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러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거처가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과도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왜? 너희를 위하여 미래를 내가 예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를 주님이 보내주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보혜사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말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한 단어가 또 붙습니다. 어떤 보혜사요? 어떤 보혜사요? 저 얼굴 보면 모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혜사는 이해를 했는데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원어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데 또 다른 하나.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인데 이분은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데 또 다른 하나의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처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원래 마이크가 있고 또 다른 마이크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크기, 모양, 성능, 능력, 값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원래 여기도 있고 또 다른 마이크, 또 다른 보혜사가 여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요?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화면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성령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세상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보고 성령을 알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 잘 압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컸으니까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눈빛을 보면 압니다. 알고 믿는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닌 것은 아닌데 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긴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긴 건지 아닌 건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하게 성령 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 말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거리낌 없이 고백되어지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 의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예,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2000년 전 예수 만난 적도 없으시잖아요. 2000년 전 예수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분에게 뭐 도움 받은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고 존중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인생길 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성령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표현 성경에서도 간혹 보시잖아요. 주님이 중요한 것 말씀하실 때, 비중 있는 것 말씀하실 때, 진짜로 소중한 것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표현을 거듭거듭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약속, 비중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 나보다 큰 일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행했던 능력 있는 삶을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능력 있는 일도 행하게 되고 내가 행한 일도 행하고 나보다 큰 일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 하나님께로 가셔야지 남겨진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멋진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필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제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릇된 길을 가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연약함과 우둔함과 완악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성경은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신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태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결정하고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오만방자한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미리암의 경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립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음이더라. 아멘. 미리암의 주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네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신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미리암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미리암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미리암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미리암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내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미리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미리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미리암은 결국 나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여쭤봅니다. 미리암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저 내 주의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이런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늘 성령 입에 달고 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령적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계산적으로 얍삽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합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넘어지는 것도 없고 실수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성령과 함께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난 척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받지 않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에 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나칠 정도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자. 할렐루야.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빠마하러 갈 때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저 미용사분의 손끝을 주장하여 주셔서 파마가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저도 머리 깎으러 갈 때 기도합니다. 성령님, 멋있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같은 돈 드리는데요, 성령님이 감동감을 도와주시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갈 때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에게 교훈했던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교훈해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뜰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걸음을 걸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화장실 가실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부분만 듣고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도로 빠지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교육장으로 함께 모셨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를 구할 때 목회자의 이력서를 내서 처음 자리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와서 목회를 같이 부교육자로 섬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러더라. 목사님은 성령 사역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성령 사역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 안 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앞뒤 주 한 주를 보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성령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그러니 지나칠 정도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